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그 권위와 그 능력이 있고, 오늘 내용과 같이 40년 이상 된 안진뱅이도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0여 명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어머니 그 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 사람은 40여 세나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걷지를 못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돼서 이날 이때까지 40년이 넘도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다리를 걷지 못하면은, 이 당시에는 팔과 다리를 사용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발과 팔을 발을 쓸 수 없으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 왕래하는 곳에 이 안진뱅이를 들어다가 그곳에 노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성전 중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 곧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많아요. 8개 이상 됩니다. 그 중에 성전 그 문 중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문 앞에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안고 거기다가 내려놓으면, 유대교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저녁쯤 해서 제사를 지내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 때, 그리고 기도하러 올 때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령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을 선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려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기에 딱 앉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40세가 넘을 때까지 그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교 입장에서는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정하게 여기니까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삶에 있어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남한테 구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명예와 자존감이 없겠습니까? 구걸을 해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존중해서 돈을 줬겠어요? 쳐다보는 등 마는 등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쳐다보면서도 경멸하고 무시하고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40년 이상이나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절망, 종교적으로도 절망, 아무 희망도 없고 그의 가족, 그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에게는 기독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완벽하게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를 구원해 주고 이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그 기도 그 관습, 그러니까 오전 6시, 그 다음에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1절 보면은 3장 1절 보면은 제9시라고 나와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이 나와 있죠.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여기서 6시간을 더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간법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아직까지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번제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쯤 해서 이 40여세 되는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구걸한 게 아니라 계속 달라고 할 때까지, 줄 때까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안진뱅이 사실 구걸하는 자죠.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거지예요. 40세 이상 되는 이 거지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이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믿을 만한 믿음, 그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에게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겠다. 그걸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자, 한번 4절부터 우리 10절을 한번 큰 목소리를 읽으시면서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내가 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 옆에 이 안진뱅이 옆에 내가 가까이 이 광경을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봐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10절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주목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목을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거린인 이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그에게 갖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주목을 했을 겁니다. 영적인 주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린에게 말합니다. 5절 보면은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고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육신의 눈을 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영적으로 이제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고 이 안진뱅이에게도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영적으로 집중해서 이 사람을 보는 거고 이 거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영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린은 이 안진뱅이는 그 의미를 모르죠. 그래서 보라고 하니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뭘 주려고 하는가 보다. 뭘 얻을까 하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거린은 뭔가를 줄까 봐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돈으로 사용한 그 금전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너를 먹고 살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확실히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순식간 힘이 생겨서 이 거린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8절에 보면은 뛰어 섰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급하게 막 확 서버렸어요. 그냥 신기하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계시면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은 어려워요.
바로 일어나기가. 그런데 엄마 폐에서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태어나서 안진뱅이가 돼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이 사람에게 놀랍게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걸어. 우리 아이를 낳은 부모, 특히 어머니 된 성도님들, 애가 태어나자마자 10일 만에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뉴스에 나올 일 아니에요? 뉴스에 나올 일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요. 만약에 10일 만에 걸을 수 있는 아기가 있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엄청 기뻤을 겁니다. 그러니 이 당사자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그러니까 걸어보기도 하고 야 이거 이상하네. 뛰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8절에 보면은 걷기도 하고 신기해요. 뛰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열흘 만에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걷고 뛴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이상하네. 이게 무슨 주사 맞았나? 너 한번 다시 걸어봐. 다시 뛰어봐. 또 안 믿어질 겁니다. 저녁에 돼서 야 한번 다시 걸어봐. 다시 뛰어봐. 그 다음 날에도 다시 한번 걷고 다시 뛰어봐. 이거 확실히 걷고 뛰면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걷게 하고 뛰게 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는 단 한 번 그의 40여 년 인생 중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오늘날 아주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 사람이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간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게 여겨서 들것으로도 성전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했는데 자기 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도 너무너무 기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걷는 것도 기쁘고 뛰는 것도 기쁜데 성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불법자, 부정한 자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질병 때문에 병원에 10년 이상 있다가 나와서 교회에 오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거리는 이 안진뱅이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걸으면서 기쁘고 뛰면서 기쁘고 근데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9절 10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이 걷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걸 넘어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애가 10일 만에 걷고 뛴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 부모가 아주 어른들이 다 충격받을 일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 유대인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그 성전문,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인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루 이틀 성전에 들어가면서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냐면 10절에 보면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 거린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겨.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놀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가 돼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 인생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는 유대교 입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부정하게 여겨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전에 막 들어가서 거기서 걷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전혀 갈 수 없는 최하위 등급 받은 학생이 5년이든 6년 만에 해서 최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학교의 교정을 막 걸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와, 그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막 찬송하겠죠. 이 거리는 그 기쁨의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자기의 다리가 한 번도 일어나 보거나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것은 물리적으로 붙잡았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 광경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아주 크게 놀랐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 거린 안진뱅이가 멀쩡하고 또 그들과 함께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 거린이 있던 곳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행각은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께서도 가르쳤고, 또 그것은 많은 교훈을 가리키는 장소, 또 토론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비를 피하는 장소로도 이용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막 모여드는데, 이 유대인의 백성들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충격을 갖고,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 또 요한 이 거린에게 달려오는가,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백성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과 이 거린에게 달려오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그 권능, 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남다르게 아주 경건한 그 신앙생활, 그 경건함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이들이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남다른 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권능, 그 능력, 그의 아주 탁월한 경건한 신앙에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고
나와 베드로,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곧 능력과 남다른 그 경건한 신앙,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한 이런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 이거를 그렇게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지금 11절, 12절을 통해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백성이 막 달려오는 것을 보고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놀랍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35장 6절에 그리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35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건 놀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2절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졌어요. 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께 보내서 자신이 지금 그의 제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물을 때 예수 자신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희 스승 침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러면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는 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는 살아 계실 때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냐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지 않냐고 친히 자신이 손을 대거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적을 나타냈어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를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이거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은 앉히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서 주님이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힌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로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게 뭐냐면 120여 명에게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지상에 계실 때는 할 수 없었지만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의 통치자로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즉위된 나타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바로 권위로서 나온 권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살아 계실 때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표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는데, 예수가 살아계실 때는 그가 직접 하셨어요. 그가 말씀으로, 그가 손을 대면서, 그가 직접. 그런데 예수는 지금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보면은, 자,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을 나타낼 때, 그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 범위에서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역사할 때, 말씀을 증거하며 역사할 때 예수께서 함께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그의 말씀과 그가 손을 대면서 직접 하시지만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지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셨다고 말씀했죠. 주께서 역사하사 표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이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제 육신으로 예수가 계시지 않으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가 지금 거기에 계시니까 그 예수와 예수 자신을 나타내는,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고 예수의 권세를 나타내고 예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자신이 직접 말씀으로 하고 예수가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 자신이 지금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언하시는데,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표적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의 그 부적이 아닙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쓰는 마술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이름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이 한 나라의 국가와 사회에서, 관공서에서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양지차입니다. 차이가 많아요. 우리의 이름으로 아무리 관공서 도장을 파서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있는 도장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없어요. 왜? 그 이름은
우리 성도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도시의 시장, 군의 군수, 구청장, 이 사람의 이름은 그 행정구역 안에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이름은 그 대통령과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와 권능과 그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라고 말하죠.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까?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면 베드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지금 3,000여 명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해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영접해요? 문을 열고 어떻게 영접합니까? 대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공유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은, 이 사람은 육신이 갖고 있는 이 예수를 영접하듯이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를 믿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을 막 내쫓고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그들에게 해코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이 귀신들이 떠나기는커녕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바울이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거 보니까 13절에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나가기는커녕 스게 제사장의 아들 7명이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이 악귀한테 나가라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기는커녕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 이 몸에 옷을 다 벗겨서 해코지를 해버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믿지 않는데 그 이름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다시 와서 보실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우리에게 남다른 경건함이 있어서 이런 이적과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주목하지 말라. 우리에게 무슨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미 이사야서 35장 6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으로 사형 판결을 언도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여 죽이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 오늘날도 살인자를 풀어주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만약에 사형 집행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가족이 어디 있으며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 돼?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은 내버려주고 훈방 조치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사형 집행하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일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은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죄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 바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하고 살인자 바라바는 내어주라고 빌라도에게 구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존재를 죽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 그것도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창조주, 생명의 주인 바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금 적나라하게 심각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종, 바로 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죽임당하시고 예수를 성령으로 살리시고 그를 자기의 가장 최고의 자리,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우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들은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거나 뛰지 못한 안진뱅이가 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기지 마. 왜 우리를 주목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셔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6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이 안진뱅이 세 명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너희들 이 사람 봤지? 너희 이 사람 알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됐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예수가 계실 때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기보다 직접 말씀으로, 직접 손을 대면서, 직접 몸을 행하면서 이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신 이후부터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은 예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요,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권세를 그 이름이 고스란히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이름을 믿되 예수를 믿는 것과 통일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와 예수의 이름은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존재, 예수의 권세, 권능과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그와 같이 믿으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